예, 안녕하십니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또 환영합니다. 예배 드리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7월 1일 화요일 날 오전 4시 30분에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한 달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로 또 예배로서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맥주 감사 주일이 다음 주일에 있게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감사를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주일에는 우리 연합 예배와 그리고 성찬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전도대는 또 사절기를 또 맞이해서 당분간 종강이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계 원래가 다음 주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당회가 오후 1시로 예정되는데 그 찬양대 식사가 있어서 그 이후에 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한디오 원래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또 재직회가 또 다음 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또 영남 어린이 대회가 7월 5일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사천읍에서 가지게 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7월의 목회 계획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달 예배당 환경봉사는 또 정숙과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사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그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사 거룩한 백성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벨의 제사처럼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네, 다 앉으셔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셨건만 저희들은 더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함을 원망했습니다. 반석을 열어 생수를 주시듯 교회를 통해서 영적 은혜를 공급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세상의 쾌락과 욕심에 늘 목말라 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세워 우리의 생활을 안전하고도 확실하게 이끌어 주셨건만 저희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그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였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원망했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교동문 11번 교독하시겠습니다. 11번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했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범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마지막 주일 아침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기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6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지나온 반년의 시간을 되돌아보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때로는 기쁨과 감사 또는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하셨으며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2025년도 절반을 보내며 남은 시간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한 자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여전히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다리는 이들에게 인내할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연약한 이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사업장과 직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며 일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고 깨달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한 주간 삶의 지침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듣는 이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시며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와 특별히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무더위 시작되면서 모든 것들이 다 더워지고 또 피곤하고 처지기 쉬운데 아침부터 힘차게 올라가 은혜로운 찬양드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또 주제가 차원 높은 신앙, 올라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같이 함께 통하는 것 같습니다. 찬송가 249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들으면서 복원하시겠습니다.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제주의 찬란한 성 위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11조 예물 들으신 분들입니다. 김호정님 들었습니다. 여은석 권사님 들었습니다. 대석 권사님 들었습니다. 나영희 권사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구별해서 귀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서 첫 예물을 드렸사오니 모든 물질 생활에 있어서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넘치는 물질의 복을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김정근 목사 드렸습니다. 주님의 크신 산에 감사하며 김호님 드렸습니다.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 계심을 감사드리며 방금 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조인정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자녀들 믿음 안에 지켜주옵 전석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김태석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김정수 권사님 주님 지혜를 구합니다. 허락하옵소서. 고명숙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하심을 감사하며 권영시 참 들었습니다. 김삼년 감사함을 김명자 권사님 감사함을 들었습니다. 정검영 권사님 감사함을 들었습니다. 은혜 감사하며 정수 권사님 은혜 감사하며 김다영 청은 은혜 감사하며 문명으로 들었습니다. 문명으로 감사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또 예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이 손길마다 주께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다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게 하옵시고 육신의 약한 자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또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는 물질의 복까지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는 일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일에 헌금을 들으며 성교 구제 자금으로 드립니다.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이 모든 향기로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찾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기를 더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며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라고 말하면 서로를 생각하고 또 서로를 위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 와서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
적절한 또 물질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영생과 천국을 얻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뭔가 구하기만 많이 구하고 기도했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생각을 더 깊게 생각하는 것이 안 부족한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미가서 보면 사회 생활에 있어서는 정의롭게 그리고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즉 정의와 사랑과 겸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태도입니다. 또 시편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찬양한다는 말은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한다는 것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최대의 복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왜 최대의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있다고 말하냐 하면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지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 은혜를 주셔야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 감사가 있고 은혜 받은 만큼 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은혜로 알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 감사는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또 모든 감사는 은혜로 받아들일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나무의 뿌리라고 말한다면 열매는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신앙의 결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를 하느냐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과 또 우리 성도가 함께 한 5분만 대화해 보면 그 말 가운데서 감사가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그런 말들이 있는지 그 보면 저 사람의 신앙심이 있구나 없구나 단번에 알아요. 목사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알게 되고 하나님이 아시게 됩니다. 많이 감사하면 그만큼 그 신앙이 깊고 넓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는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받은 은혜가 감사로 열매가 맺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히만 슈타인은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며 복은 감사할 때까지 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았으면서도 왜 감사할 줄 모른가?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수고한 것을 받은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면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참 행복이라는 것은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됩니다. 감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복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라고 말합니다. 뭔가 얻어야지, 되어야지 감사하고 없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감사는 굳이 신앙적으로 가르치지 않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하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원이 높은 감사를 해야 됩니다. 받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를 오늘 하박국 선자는 우리에게 이 아침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차원 높은 감사라는 것은 환난 중에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기에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에는 신앙의 즉 신약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 이 선지자가 쓴 하박국서는 위대한 말씀이고 구약 성경 중에 복음서라 그렇게 불리워지게 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구원의 교리도 이 하박국서 이 말씀에서 기초한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의 뜻은 믿으면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느냐?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인 관계든 또 뭐 부부의 관계든 우리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도 사랑하지만은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 그리고 앞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일어날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때로는 실수와 실패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가난과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에서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선제적인 감사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없지만은 지금은 되지 않았지만은 주님께서 주시고 회복하고 축복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한다.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평탄이나 어려움이나 모든 상황에서 감사한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 말씀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앞으로 바벨론이 굉장히 강성하게 일어나면서 그 바벨론이 유대의 나라에 굉장히 위협진 존재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유대를 이제는 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내다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내 뼈까지 떨린다 그렇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계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떨려서 제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국토를 폐허로 만들고 백성들을 짓밟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는 그 두려운 날을 생각할 때 너무 심한 공포에 시달려서 입술이 떨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날마다 전쟁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끊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또 금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심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맞서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의 불신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생계를 위해서 산업전선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오늘날 전쟁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박국은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환난 날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나무는 가물 때에 뿌리가 더 깊게 내려갑니다. 아마 수분을 그 물을 찾기 위해서 더 뿌리를 깊게 내리는 자연적 현상이지요.
그리고 겨울 찬바람에 나무는 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어머니가 해산할 때 고통 중에 자녀에 대한 그 깊은 정이 생깁니다. 또 부부는 고생을 하면서 정이 듭니다. 성도는 환난의 때에 믿음이 더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위로와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교인과 목사가 정들 때도 있습니다. 섬기면서 같이 함께 고생을 할 때입니다. 앞길이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환난 날에 망하는 사람이 있고 환난 날에 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환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당할 때 욥의 태도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였습니다. 욥이 환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그가 아시나니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핍박이든 또 심지어 나의 실수든 이 환난의 끝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결국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날 환난이 극심하다 했습니다. 왜 환난이 극심합니까? 불못불에 금을 단련하듯이 은을 단련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님께서 나를 이 모든 환난을 통해서 단련하시니까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고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다는 이 사실을 욥은 믿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가 그 본교의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목회를 하는데 계속 미조알 고조알 가르치고 또 간섭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미워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기를 또 마음으로 또 응답해 주셨겠지요. 그 성도를 통해서 자신을 연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에는 그 성도를 사랑하게 되었고 더 이상 불편하지 않고 또 더 이상 간섭이나 어려움을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가족이 있고 같은 성도끼리 있고 이웃이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 또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단의 결과는 성숙과 영광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핍박자나 괴롭히는 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내가 가른 유다가 될 필요가 없지요. 또한 이 욥이 또 감사할 수 있던 것은 연단의 결과가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등금같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등금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온몸이 피투성에 대해서 발에 착고를 차고 감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참으로 고달픈 밤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진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칠흑 같은 환난의 밤에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게 했고 사슬이 풀리는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환난 중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일 있을 때는 콧노래를 부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 감사는 찬양은 기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차원 높은 감사라는 것은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겠습니다. 당시 농경 사회에 과실나무나 밭의 곡식, 우리의 짐승은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는 것은 나무에는 과실이 없고 밭에도 소출이 없고 우리는 짐승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다 뺏기면서도 감사하는 마음, 잃어버리면서도 감사하는 마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런 감사는 감사의 권한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인생 광야를 지난 동안 흑암과 공허가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그리고 감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계십니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한다는 것은 이 말이 참 귀한 것입니다. 이 말은 감사의 권한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있는 건 지금 5,000명 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 기도할 때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사랑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감사의 근거를 하늘을 향해서 구해야 됩니다. 하늘을 향해서 감사할 때 주님께서는 그 하늘에서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늘을 우러서 감사하는데 그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은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의미고 이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과 땅의 모든 것이 없어져도 우리에게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과 그래서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누구십니까? 구세주 예수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없다 할지라도 자신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선포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가장 현재 상태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은 여호와 안에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즉 속량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일 것입니다. 이 죄사함과 구원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가 힘들고 또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나의 영혼을 살렸고 예수의 피가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감사할 것은 예수를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과
죄사함의 기쁨을 주셨던 그 예수를 또 알겠다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무더운 여름철 같이 피곤하고 힘들지요, 그죠? 내가 지치고 힘들 때, 기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어렵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 무한하게 우리의 생명을 계속 공급하시는 생명수 같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인하여서 우리는 또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눈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질 역사만 본 것이 아니라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 세상 열국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땅에 서실 것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 하박국 선자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나라는 지금 심각하잖아요. 바벨론이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치고 성을 무너뜨리고 백성을 포로 잡혀가는 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그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뛰어넘어서 장차 오실,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박국 선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있습니까? 이 일을 향하신 이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던 그 구원의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근원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고 가지, 나는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환난으로 지금은 힘들다면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됩니다. 주님 앞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풍성을 의미하고 열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기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땀 흘려 농사 지은 분은 아시겠지만은 땀 흘려 마실나무를 가꾸고 또 채소를 가꾸지만은 딸 때 수확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수확하는 기쁨이 있어요. 열매의 기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4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의. 그분이 우리의 구주 구원자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인 것을 믿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것을 구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해주신다. 이 말씀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일들이 결과가 선하게 주님께서 합력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게 됩니다. 하박국 선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또 차원 높은 감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은혜의 높은 경지까지 오르는 것을 차원 높은 감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차원 높은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환난 중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세상은 환난 중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학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감사합니다. 왜냐? 환난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소망은 결국은 생명의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이 과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과 연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원 높은 감사입니다. 없어도 다 빼앗겨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드리는 감사. 이런 감사와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본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차원 높은 은혜를 받으려면 감사를 하려고 한다면 사슴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됩니다. 사슴은 발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을 올라갑니다. 절벽도 막 타고 올라요. 거기에 보는 사람이 마음에 저릴 정도로 얼마나 사슴이 힘있고 몸의 균형을 잘 잡고 높은 바위를 막 치고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는 곳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등산을 좋아해서 자주 한 1000고지 이상 되는 높은 산을 오르게 됩니다. 요즘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여유도 없고 시간도 그렇게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산을 오르게 되면 오를 때는 험한 계곡과 깊은 계곡을 지나면서 때는 가시넘풀 속을 이렇게 해지껏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곡과 숲을 지나서 산이라서 능선이 있습니다. 일정의 능선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힘들지 않아요. 능선부터는 거의 조금의 어떤 고도 차이 있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게 정상까지 계속 갑니다. 그 과정이 좋은 거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과정을 기대하면서 밑에부터 힘들지만은 이렇게 차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 능선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아래 동네가 보이고 구름도 보이고 넓은 세상도 보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서 정상을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편하게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찬송도 입에서 나오고 또한 감사도 나오게 됩니다. 아마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높은 차원의 경지에 오른다는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일정한 능선까지 오르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높은 은혜에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앙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땅에만 다니면 감사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높은 산에 올라가면 감사할 것이 많이 보여. 높은 좋은 경치를 보듯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런 비행기를 타고 보면 저공 비행할 때는 안개가 좌우하고 또 비도 내리고 구름도 피고 올라갈 때는 막 비행기가 막 흔들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마음에 좀 걱정이 돼요. 이 과연 바로 궤도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렇지만은 일정 궤도에 저 구름 위로 창고에 높이 올라가면 그때는 비도 구름도 안개도 없습니다. 심지어 태풍도 비행기 아래에 있습니다. 항상 밝은 빛 가운데서 창공을 나르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높은 경지에 오를 때 세상에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이제는 매이지 않습니다. 은혜로 자유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태산을 넘어 흑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런 믿음 위에 살 때 은혜가 충만하고 항상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9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높은 차원의 신앙, 높은 차원의 감사의 그 수준으로 주님께서 올라가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높은 차원의 은혜를 받아라고 우리를 또다시 더 높은 곳으로
오르게 합니다. 높은 곳이란 것은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는 성전입니다. 더 쉽게 말씀하면 교회입니다. 저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높은 차원에 오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이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건 골방에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은혜의 차원이 높아지기는 함께 할 때 주님의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으로 이와 같이 거듭나야 됩니다. 바울처럼 눈에서 세상을 보는 그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슴들에게는 튼튼한 발을 주셔서 높은 산에 오르게 하시고 또 새들에게는 힘있는 날개를 주셔서 하늘 높이 날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시어서 높은 은혜의 경지에 오르게 합니다. 보험에서 보면 성령을 비둘기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비둘기는 높이 오르는 새입니다. 새는 높은 곳에 오릅니다. 이처럼 성령이 오시면 우리와 하여금 높은 곳에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감사할 것이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감사의 세계를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높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사슴처럼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도록 그 발에 힘을 다해 주시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는 시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낮은 곳에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곳에 오는 사람은 불평이 없습니다. 그이는 항상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들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호적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물론 이 땅에 지금도 계신 분이지만은 그 본체는 근원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의 집도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보화도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계셨지만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것들, 좋은 것들은 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낮은 곳에 얽매이지 말고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높은 곳에서 모든 일을 항상 차원 높은 그런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 맥주 감사절입니다. 높은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 많이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차원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또 주일이 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간 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의 심령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사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대한 주님이 주신 약속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낭망하지 않게 하옵시고 없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차원 높은 믿음과 감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라서 우리 주방부에서 김밥을 맛있게 말았습니다. 김밥 하나 다 받으시고 각 승계별로 회의를 또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499장 찬송가입니다. 호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건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주에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믿어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한 만민 성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래.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